할렐루야. 9월 9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가정적인 환난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환난, 즉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속에 태어나는 사람들,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보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략이 있었습니다.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침략하는 사람일까? 침략당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말세 때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 마치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야고보 선생이 첫 마디에 부한 자들아 하였습니다. 부한 자들아, 잘 사는 자들아, 잘 들으라. 부한 자들은 잘 들으라. 너에게 임할 고생, 그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할지어다 했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옷, 비단 옷은 좀 먹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들은 말세를 맞이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좋은 옷을 입고. 근데 노아 시대 때처럼 그들은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선생은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영적인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만 말세가 아니라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 그때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 거죠.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끝이야,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나는 부도를 맞이했어. 경제적인 부도, 사랑의 부도, 모든 것을 이뤘는데 다 무너졌다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작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말세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젊음, 힘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의 기본입니다. 부모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고 힘이 없는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보다 육신의 힘이 없을 뿐이지 사상과 정신을 뛰어나며 인생의 연륜은 우리보다 더 어른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역사적인 환란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먼저 쳐버리지, 제자들이 먼저 쳐버리면 될 건데 안타깝다 라고 하겠지만, 먼저 쳐버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다 맡기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환난은 항상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저 환난을 어떻게 견디지 하겠지만, 연단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데, 저 환난은 별거 아니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겨낼 수 있는데 못 이겨냅니다. 고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절하십니다. 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건데, 난 겨울 되면 못 살아, 너무너무 힘들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정신적인 환난,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육적으로 국가적인 환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소망, 사랑과 평화,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십자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랑과 평화가 때가 되며 깃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낳았듯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역사는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반드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특히 북한. 저놈의 핵 때문에 저것은 망해야 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돼. 다 썰어버려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한민족이 죽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피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정하실 것입니다. 이 한민족이 두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한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국가로, 한반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지 선열들의 피 흘림이 이 땅에, 그 피 흘림이 아직까지 그 얼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냄새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피냄새를 맡으십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 그들의 넋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심정을,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국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니만큼 나름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하기만 하면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고 원하던 꿈, 이상세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연단이 되어야 합니다.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섭리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피 흘림을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빼앗는 것 같지만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이 땅을 지켜주소서. 결국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적인 소망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적인 소망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서는 아니 되며 폭탄이 터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38선이 무너지며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